반갑습니다. 3월 6일 수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여정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줘요. 예수님은 이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사적인 자리에서 따로 질문을 했던 제자들의 이전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예수님을 엄청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반대하거나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혼났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제자들을 위축시켰을 것 같아요. 마가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차마 예수님께 질문하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이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서로 서열을 정리하는 이슈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 사회는 이런 문화가 익숙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오히려 서열이 정리되면 관계가 편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문화를 싫어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뜻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서열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열을 정리하고자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로 서열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만 선택해서 산에 다녀오시고 남아있던 자들은 사역에 실패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후계 구도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었기에 말하지 못했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자리에 앉아서 다들 들어오라고 말하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어떤 말을 작정하고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을 분위기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이야기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 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그 자리에서 모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의 끝에서 모두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시각적 교육을 통해 감각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가버나움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일 본문까지 이어져요. 그렇게 오늘 하신 말씀은 내일 더 깊고 넓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범위에서 묵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을 가정하고 후계 구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열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열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첫째가 되고 싶다면 세상의 질서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질서에서 가장 낮은 자로 여겨지는 이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서열이 가장 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아이러니한 방식이었어요. 서열 1위가 되려면 막내가 돼서 모두 섬기라는 그 말은, 서열 1위가 되려면 막내가 돼서 모두를 섬기라는 그 말은 그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떻게 첫째가 되는 길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결국 가장 작은 자로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첫째가 된다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종이에요. 그러니 서열을 정리한다는 것은 주와 종을 구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들끼리 그 서열을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서열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 없는 때가 오니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길 대상을 지정해 주신 것이에요. 적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마땅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단 한 명도 제대로 섬기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셨겠지만 한 명이기에 어쩌면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세상적 기준의 큰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를 향한 나의 섬김이 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어쩌면 기꺼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을이 아니라 갑이 되고 싶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나에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주님, 내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기꺼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